성경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들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처음 부르신 곳은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팔로 그들을 안고 고쳐주었다 말씀합니다. 4절에 나오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똑같은 것을 두 번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사람의 줄을 cords of kindness 혹은 cords of human kindness 혹은 gentle cords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같은 것이죠. 사랑의 줄로 이끌며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어떤 마을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성읍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영어로 stubborn이고 패역하다는 것은 영어로 rebellious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5절로 7절에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곧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서 애굽에서 하던 종살이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기로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심판을 선포하신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수르에 귀향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까? 팀 체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5절로 7절에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8절에서 9절에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 작정과 구원 작정이 호세아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마음을 못 잡으신 것처럼 서로 불편하게 나란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작정의 갈등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작정과 구원 작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훼손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아들, 반역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보내서 종살이 하심으로써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내 백성, 또 1절에 보면 내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실제로 버림을 받으시고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9절에 나오는 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인사이트가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들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인내의 한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금방 화를 냅니다. 영어로 A little pot is soon hot. 조그만 그릇은 금방 뜨거워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잘 참지 못하는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7번을 참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면 490번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490번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녀야 된다. Spared by the long suffering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충성된 장수,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서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지능적으로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놈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스스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말했을 때 그런 나쁜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악질적인 연쇄살인범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윗도 용서하셨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용서할 때에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손해배상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단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지만 네가 사과하면 나도 너그러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먼저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먼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reconciliation, 화해하기 위한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용서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니 용서해줄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세영이라는 유명한 절도범은 제가 고등학교과 대학교 때 신문에 많이 났었는데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인기 있는 도적이었습니다. 별명이 대도입니다. 큰 도둑, 대도. 그는 여러 번 감옥소를 드나들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80대가 될 때까지도 심심치 않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좀도둑으로, 대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도둑으로 계속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같은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세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태산과 같이 많이 진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사람들은 가해자가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끼친 저 사람은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저스티스가 서브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나의 가족을 다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살인자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substitute,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어. 그러니 우리 화해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포기하죠. 그렇게 싫으면 할 수 없지.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죄 용서의 복음, 내가 너의 죄를 다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이 죄 용서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왜 죽고자 하느냐 간곡히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재산에 피해를 주고 내 몸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용서를 한다고 해도 한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양자 청년과 함께 밥을 먹었을 때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식을 양자로 받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자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전과자를 믿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취직할 때 레퍼런스가 참 중요하죠. 과거의 행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에게 재산을 또다시 다 맡길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개수였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에게 그 바울을 옳게 여기시고 복음을 위탁하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는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우리 오늘 찬양 두 번째 찬양곡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실수였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사기도 당하고 후회를 합니다. 네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누구를 탓하겠느냐. 다 내 잘못이지. 후회 막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을 했습니다. 베드로 나의 수제자, 네가 배신을 해.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실수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호세아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려도 그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지자들 다 돌로 치고 심지어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바울이 스스로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그 후보들을 거론합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핍박 같은 것이죠. 기근이나 적신, 이것도 후보로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기근이나 적신을 밥 먹을 것이 없고 적신은 입을 옷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위험이나 칼 이런 것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악의로 내가 죽게 된다면, 혹은 살해의 위협을 당한다면, 혹은 실제적인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까? 순교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테스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다, 내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였구나, 이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갖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하지 않으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과 형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후 120년경에 비두니아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죽음의 협박을 받을 때 바로 이 말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심지어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반역하는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하루의 삶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며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